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22면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위기를 만날 때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도 2주가 연장이 됐는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타고 로마로 가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좌초 위기에 빠졌던 것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교회도 엄청난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기입니다.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일행이 탔던 알렉산드리아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는 276명의 승객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행선하다가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을 겪습니다. 그 승객들 중에는 생명을 걸고 평생을 노력해서 소중하게 벌어놓았던 화물을 싣고 가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로마에 가서 그 대도시에 가서 한몫 벌어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물을 다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 재물이 생명을 유지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서 그 재물이 목숨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가고 있던 이 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승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을 그 배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풍랑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도착한 멜리데 섬의 추장과 섬 주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을 겪을 때는 죽을 지경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일고 있는 이 풍랑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풍랑을 겪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풍랑의 위기 속에 과연 우리 성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요? 위기에 처한 이 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것,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도성을 심판하려 하시는 겁니다. 2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에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돔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가 컸다는 겁니다.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 사람은 롯입니다. 롯이 부르짖은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소돔 성에는 의인이라고는 롯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겁니다. 하나님은 롯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들을 그에게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위기 때에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건 기도가 살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알려준 정보를 듣고는 비상기도에 아브라함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찌하겠느냐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브라함은 알기에 두려워하며 제발 노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면서 숫자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깎아내립니다. 결국 10명까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로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협상은 10명으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거기에서 그쳤을까요? 왜 10명까지 내려가고 거기에서 그쳤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대치였습니다. 롯이 최소한 10명은 구원했겠지 하는 기대감에 거기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롯의 가족이 4명인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롯이 종도 데려갔으니 충분히 10명은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소돔성을 엎어버리시면서 롯의 가족은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랑당해서 기우뚱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눈물의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 죄악으로 이런 환경이 닥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썽꾸러기 조카 롯을 위해 그토록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인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은 죄악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하고 목숨 걸고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낱낱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의 팔다리가 잘려도 심장이 멈추지 않으면 삽니다. 그러나 팔과 다리, 이목구비가 다 건전해도 심장이 멈추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 때 의사가 와서 청진기를 어디에다 댑니까? 제일 먼저 가슴에 대지요. 심장에 갖다 댑니다. 그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심장이 비정상적이면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심장과 같습니다. 비록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단점이 좀 있어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분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심장이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심장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갖춰져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전에 결단 내리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전에 그 일을 착수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전에 결단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착수한 일도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도 숨을 쉬면서 먹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숨을 쉬면서 운동을 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숨을 쉬고 심지어 꿈나라에 갈 때도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세상에서 기쁘고 슬픈 일을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전후좌우에 완벽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기도가 살아있지 않다면, 기도가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의 보장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시는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 위기의식이 나를 힘들 때 해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은 기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더욱 강한 신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위기는 축복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강한 신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이 위기를 은혜의 삶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아니 이 세계에 어려운 일이, 위기에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 것은, 이 풍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기 때문인 걸 저희들이 짐작은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런 위기 때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